말씀을 나누기 전에 유머 하나를 좀 하고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진지하게 받으시면 심각해지니까 제때 잘 웃으셔야 합니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이 휴양지에 이제 피서지에 휴양차에 이제 갔다고 합니다. 가지고 둘이서 이제 산책을 하고 계셨는데 할머니가 다리가 아프셨는지 할아버지에게 좀 업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할아버지는 뭐 휴가도 왔으니까 기분도 좋았겠다 이제 업어주셨다고 합니다. 뒤에서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영감, 나 좀 무겁지? 걱정 어린 그런 뉘앙스로 이제 나 무겁지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좀 할아버지가 담담하고 묵직한 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그럼 무겁지. 얼굴은 철판이지 머리는 예 그리고 간은 부었지 많이 무거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제 등에서 내려와 가지고 또 걷다가 이번에 할아버지가 좀 농담 삼아 나도 한번 업어줘라고 했대요. 그 말을 듣고 나서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를 업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아까 이제 했던 말들이 이제 기억이 나가지고 나는 생각보다 좀 가볍지라고 이렇게 질문했더니 이 할머니가 자상한 목소리로 찬찬히 하는 말이 그럼 가볍고 말고 머리는 비었지 허파에는 바람이 들어갔지 양심은 없지 싸가지도 없지 그러니 완전히 너무 가볍지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혜롭게 말하지 못해서 또 지혜롭지 못한 말로 할머니에게 상처를 줘서 또 이제 더 대려받게 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말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지혜롭게 말하지 못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지요. 때로는 지혜롭게 행동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할 때가 우리 가운데는 더 많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지혜라는 것은 우리 능동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혜 자체는 원래 우리 스스로 능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자였지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하면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가지고 두 여인이 와서 서로 내 아이라고 그렇게 우겨대고 있는 그 사이에 솔로몬은 정말 지혜롭게 판단을 내리죠. 친자 확인이 불가능한 그 당시의 상황 가운데 지혜롭게 판단하고 그의 어머니를 찾아주게 되는 그 지혜로운 재판. 이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곤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솔로몬도 이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조차도 스스로 원래부터 지혜롭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에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주의 종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나이가 어리고 어떻게 제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스스로 옳은 판단을 내리고 옳은 선택을 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도 온전하게 해낼 능력이 없다라고 지금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소원을 물어보시자 하나님께 이것을 고백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있지요. 그런데 정말로 흥미로운 것은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 제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11절 말씀에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무엇을 이라고 말합니까? 지혜를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그것은 바로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행동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 후에 그 결과가 자신 스스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면 나는 지혜롭게 행동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뜻밖의 저 스스로의 장점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요. 이 교육부서에 이제 신방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방송님이라고 하는 1, 2월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세대의 가정에 신방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저 고등부 학생의 집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학생의 누나도 알고 어머니도 교사로 섬기기 때문에 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의 아버지는 이제 저를 이제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어머니가 이제 저를 그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이제 소개를 하면서 저의 장점을 이렇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장점을 이제 소개를 하니까 나의 장점이 무엇인가, 나를 그 이제 아버지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이렇게 궁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의 장점이라고 이제 하시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 여기 있는 목사님은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디인지 잘 아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장점이 없으면 있어야 할 위치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날 소개하실까. 보통 이제 장점을 설명할 때 외모가 뛰어나, 뭐 키가 커, 뭐 노래를 잘해, 아니면 뭐 성격이 좋아, 보통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는데, 저를 소개를 하는데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디인지 잘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첫 번째로 좀 황당했습니다. 두 번째 든 생각은 무엇이냐면, 점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장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있어야 할 위치를 아는 것, 그 관계 속에서 내 역할을 분명하게 아는 것, 이것이 정말 큰 장점이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위치를 아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의 위치를 아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위치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인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평가자이시고 우리는 그 평가자의 마음에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맞는 것이죠. 이런 전제를 놓고 보았을 때 우리가 정말 잘했다고 평가받을 일은요, 하나님의 조언을 받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능동적으로 행동했고 그 결과가 잘 나왔을 때 잘했다고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행동했을 때 잘한 것이죠. 정말 잘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르신 자의 목적을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우리들은 부르신 자의 목적 그대로 우리가 행동했을 때 잘했다고 평가받을 수가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청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행동과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태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요.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 지혜 있는 자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은 그 말씀을 우리 입에 계속해서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매일의 삶 가운데 읊조리고 읊조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청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속 주님의 말씀을 중얼거리며 또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본문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을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해야 한다라는 이 말은요, 이런 것들을 연상케 합니다. 지금이야 지금 메모나 아니면 휴대폰에 기록하는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하면 예전에는 공중전화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상대방에게 어떤 전화번호나 중요한 거를 물어봤을 때 그것을 듣고 나서 이제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중얼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전화하면서 많이 보곤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 전화번호가 무엇이지? 이제 상대방에게 물어봤는데 제가 이제 교회 전화를 해야 되니까 교회 전화번호를 알 것 같은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물어봤는데 그분께서 이제 저에게 02391-4567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럼 전화 끊을 때까지 어떻게 하죠? 이제 대화는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머릿속으로는 02391-4567, 02391-4567, 4567, 4567 이러면서 읊조리고 중얼거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가리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종일을 살아가면서 매일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내 입에 두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두 글자로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묵상이라는 이 표현도 읊조리다와 동일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것, 소가 자기가 먹었던 여물을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곱씹고 곱씹는 것, 이런 태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곱씹고 곱씹고 읊조리며 또 읊조리며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읊조리며 그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 19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더 명확하고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내게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진리의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계속 읊조리고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누가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작동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삶 가운데 작동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바울 이후에 기독교 사상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받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이 사상가는 정말 이 기독교 역사상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 그 청년 시절을 보면은 너무나도 방탕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지만 아들의 방탕한 생활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다 어느 날 이제 그 산책을 하다가 집어들고 읽어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한 아이의 목소리가 어거스틴에게 들리게 된 것이죠.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이 이야기가 집어들고 읽어라라는 이야기가 그날따라 진지하게 자기에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집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펴서 이제 성경 말씀을 집어들고 읽는데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이 자기에게 다가오게 된 것이죠. 13장 13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자기를 치는 거예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이 어거스틴을 친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말씀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작동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제약된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죄가 아닌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시작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얼마나 말씀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터치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들은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청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이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움직이고 작동하고 나를 치는 이 놀라운 경험을 매일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하는 한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가장 앞부분인 17절의 제일 처음 부분을 보면은 오늘 말씀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라고 이야기하죠.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울이다라는 이 표현은 뻗다, 펼치다, 장막을 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에 비중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고 말씀 가운데 함께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것에 비중을 두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듣느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성경에서도 듣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이 쉐마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그 가장 앞부분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쉐마 이스라엘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제 표현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는 의미이죠. 들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을 보면 로마서 말씀에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이야기합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믿음이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마가복음 4장 말씀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과 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작동하게 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감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킬 필요가 있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거기에 거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가 이제 팔랑거려 가지고 거기에 반응하고 무너질 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어렸을 때 읽었던 한 동화가 생각이 났는데요, 그 동화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두 사람이 나귀를 시장에 팔려고 이제 시장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데 나귀에 타지 않고 나귀를 단순히 그냥 끌고만 가고 있던 거죠.
그랬더니 저 멀리서 보고 있었던 처녀들이 왜 나귀는 타는 동물인데 나귀를 타지 않고 저렇게 끌고 가고 있지? 하면서 막 비웃더랍니다. 그 비웃는 모습과 그렇게 중얼거리는 그 모습을 들은 이 아버지와 아들은 아 맞아, 이게 아니네, 나귀는 타는 건데 왜 우리가 끌고 가고 있었지? 라고 생각하게 됐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버지가 이제 위에 올라타고 그리고 나서 아들은 그 나귀를 끌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지나가던 그 젊은 여자들이 또 보고 나서 아, 저 젊은이는, 저 아들은 무슨 죄인가? 아버지는 저렇게 타고 있는데 이 더운 날에 아들은 나귀를 끌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나서 아버지가 생각했습니다. 아, 이것도 잘못됐나 보다. 내가 나귀를 끌고 아들을 나귀 위에 올려야지, 그러고 가야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지나가던 어르신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런 불효자를 봤나 라고 또 뭐라고 했다고 하죠.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 말을 듣고 나귀 위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동시에 올라탔습니다. 올라타서 가고 있는데 옆에서 또 이번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아무도 안 할 줄 알았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나귀 좀 봐, 얼마나 힘들까.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그렇지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도 또 반응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나귀의 앞다리를 묶고 뒷다리를 묶고 아버지와 아들은 자기 어깨에 짊어매고 그 나귀를 싣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떤 일이 마지막에 벌어집니까? 물을 건너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물장구 치고 있던 어떤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하죠. 저 모습 봐, 저 너무 웃기지 않냐? 하면서 박장대소하는 그 태도에 당황한 아버지와 이 아들은 나귀를 물에다 빠뜨리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귀는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서 죽게 되죠. 제가 이 동화를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의 모습들이 이와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신앙교육 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렸을 때는 이제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교과서 영향을 받아 진화론이라는 것에 빠지게 됩니다. 창조 그거 잘못된 거야, 너 그거 되게 우스운 모습이야 라는 이 말들에 반응하여서 우리 자녀의 신앙이 흔들려요. 또 마음을 다시 잡고 다른 태도로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노력하다가 또 그렇게 살아가는데 또 고등학교에 이제 또 들어가게 되면 입시라는 이 문제 앞에 자기가 서게 됐을 때 세상에 있는 말들을 듣죠. 야, 너 그렇게 해서 대학 가겠냐? 신앙생활은 대학 가서 해도 돼. 신앙생활은 잠시 내려놔도 돼. 이런 세상의 말에 또 우리 자녀들은 또 흔들립니다. 어떻게 마음을 또 잡고 또 믿음을 또 지키고자 노력하고 또 살아가는데 결혼을 앞두고 취업을 앞두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또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럼 또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서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정말 이 동화에서 말하는 이 이야기처럼 자신의 신앙까지도 내려놓게 되는 수많은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이야기들, 진리가 하는 그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은 정말 중요하지요.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귀 기울이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귀 기울이며 살아갈지라도 또 많은 말씀들을 묵상했을지라도 더 말씀에 집중하며 더 귀 기울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찬송가 205장 가사를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말씀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4절 가사를 보면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후렴에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면
말씀을 전하는 제 입장에서도 이렇게 또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이미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나 항상 듣던 말씀이지만 또 듣길 원하고 또 듣길 원하는 이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나 이미 몇 독씩 하고 성경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내가 스스로 판단되어질지라도 여기에 있는 가사와 같이 나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더 듣기 원합니다. 더 이해하기 원하고, 이해했다면 그대로 살아가기 원하고,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또 곱씹고 곱씹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주님의 귀한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 알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우둔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지혜롭게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는 주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솔로몬과 같이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